옥중서신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감옥에서 서여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데 그곳은 흙더미를 파서 마치 짐승의 우리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원시적 감옥의 모습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 갇혀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험악한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갇혀 있는 바울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은 단순히 얼마 동안 갇혀 있다가 형기가 끝나면 나와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으로 살고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는지 아니면 나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의 경우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옥중에 수년간 매여 있으면서 죽음의 유익에 대한 깊은 생각을 언제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됩니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고 또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할 이유까지도 언제나 생각을 하면서 보내었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바울의 이 기도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우리가 아주 부분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통하여 살고 있으면서도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가지고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처럼 부분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형식은 더 근본적인 혹은 더 본질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본질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묻고, 그리고 또 내가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죽는 것과 사는 것 어떤 것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의 소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기도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느낌이 그에게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고백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회는 바울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야말로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이라도 떼어줄 만큼 사랑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이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은 그 교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자기를 가르치고 다스려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언제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하는 질문 앞에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생각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가졌던 생각이 뭔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4장 2절에 보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일생 동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욕망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 수 있고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게는 삶과 죽음이 목적이 같다면 동일한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죽음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둘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되는 동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죽음보다 못한 삶이다. 이것을 이 말씀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삶이라면 이것은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는 것과 죽음이 목적이 같다고 하면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삶의 이유는 육신을 위한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삶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목적에서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죽음보다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날 만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삶과 죽음에서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면 죽음보다도 못한 삶이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충분히 반감을 가지는 정서를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죽으신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죽음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음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의 삶을 평가하는 삶의 저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바울이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을 같이 둔다는 말은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유익하려고 하면 죽음의 유익보다는 커야 그것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삶을 다는 저울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인간 삶의 무게를 재어보는 가장 절대적인 저울이 바로 죽음입니다. 어떤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무게와 어떤 가치와 그것을 상쇄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인간 삶에 대한 절대 기준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성경은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에 가보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의 결국이 다 이와 같이 됨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삶의 진정한 평가의 기준이 죽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내게 찾아오기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삶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아닌 모든 것은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움켜쥐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든 솔로몬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는 죽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삶은 자기 자신에게는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은 해 아래서 일평생 수고했다고 해도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삶이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삶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동일한 목적 가진 방향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사였던 저더슨은 그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배 위에서 배가 난파되어 바다에서 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가시는군요. 그는 배 위에서 난파되어 죽어가면서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가는 과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절망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 나는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자기 인생의 한평생이 육체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육신처럼 무서운 감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얽매임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 있을까? 로마서 7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명이 없이 살아가면 육체는 우리의 감옥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의 신앙을 문서로 써서 보내는 교회들마다 자신이 육체의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그 자신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안 갇히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많은 세월을 보내왔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그 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감옥이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 그가 몸부림쳤던 것은 자기 몸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에서 나가기보다는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이 옥중서신을 통하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변명하고 그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은 자신의 삶이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향한 목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삶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가졌던 자기를 향한 질문, 우리가 매일같이 살면서 자신에게 던져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충성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주님이 자기의 삶에 대하여 물어주는 것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물으실 때에 답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주님 앞에 답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자기의 삶이 주님 앞에 답이 될 때 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감옥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육신에게 갇혀버린 인생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가 날마다 죽고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죽음과 삶은 목적이 같다면 동일한 것이다. 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정말 초기 교회 3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언제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 핍박의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던 때 그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초기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었겠는가 하는 말씀의 답을 우리는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지키고 종말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이 대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삶이 주님 앞에 대답이 될 때 주님의 상급이 되고 1달란트 맡은 종처럼 삶이 대답으로 나타날 때 심판이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